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 2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로 2절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로 떠낸 반석. 세 번째 혼자. 다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은혜, 반석, 혼자. 전체 제목은 은혜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상고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란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합니다. 핸드볼 할 때 헨이 아니라 그냥 헨하면 은혜. 영어로는 그레이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요.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기뻐하는 카리스가 우리에게 모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은혜를 바탕으로 한, 배경으로 한 기쁨, 이 카리스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깊어지는 것은 카리스로 말미암아 은혜를 동반한, 은혜가 기초가 된, 은혜가 이유가 된 기쁨, 이것을 많이 경험할 때, 이러한 참다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 희열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내적으로 건강한 영적인 근육, 정신적 근육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근육도 상당히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리 중에서 허벅지 앞에 있는, 무릎 바로 위에 있는 살은 여러분의 생명 근육, 장수를 결정하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조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여러 근육을 만들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근육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릎 위로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그 허벅지의 앞 근육을 만들려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코어 근육 중에 하나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은 핵심적인 생명 근육, 생존 근육과 결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버텨주면 100세도 150세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장수를 희망하면은 걷거나 또는 산책하거나 또는 가벼운 등산하거나 좀 뛰어야겠다, 조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해도 좋고, 또는 실내 자전거를 타든 그 근육은 조금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체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젊은이들이고, 20, 30대를 지나가면은 하체에 이 생명 근육을 만들려고 부지런히들 움직이는데, 그래서 걷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치유약이다. 우리가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은 약재가 있다면 뭘까? 인삼, 녹용. 요즘에 좋은 약재가 굉장히 많지만 걷는 것이 제일 좋은 약재 중에 최고의 약재이다. 가볍게 뛰는 것은 더욱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근육, 외적인 근육 말고 마음의 근육,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근육, 우리의 마음의 근육, 정신적 근육이 또 견고해야 되고, 그래서 사방이 우겨쌀지라도 내가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멘탈, 강력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끝까지 균형 잡게 유지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영성적 근육이 필요하죠. 영적인 근육.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붙들고 바라보는 이 소망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영적 근육이 굉장히 견실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근육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향, 소망함, 집중력은 더 좋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이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요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노아 홍수가 발생하든 사시사철 비가 오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든 환난기든 관계없이 영적 근육을 견고하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함께 매주 모이면서 영적 근육을 견실히 하는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매우 필요한 요소들이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기반으로, 은혜는 오늘 그 구약 성경에서 은혜는 뭐라고 얘기했죠? 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헨. 여러분이 쓰는 펜도 있지만 펜하고 비슷한 발음 헨 하면은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카리스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쁨을 동반한,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긍정적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갖춘다면, 지도력까지 갖춘다면 더욱더 훌륭한 분들이 될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노아가 은혜 많이 받고 홍수 시대를 이겨낸 사람이었고, 새로운 시대, 노아는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노아였는데, 노아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했지만 살아남아서 그 가족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삶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소망적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떠낸 반석이라는 단어가 51장 1절에 나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나온 것,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어떤 문장을 읽으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슨 능력이라고 하죠?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이 뭐죠?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써내려갈 수가 있는데, 문제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을 못하겠어요.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사회든 말을 어떻게 되게 비비꼬아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특별히 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장황하게 만연체로 꼬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재판관들, 법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히 핵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쉽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가설과 추정과 또 여러 그 미사역을 동원해 가지고 아리송하게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대통령에 관한 선거도 곧 열흘 이내에 결정이 돼서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분명히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말을 어렵고 장황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한데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남성들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월드컵 경기 같은 거 볼 때도 어디가 이겼어? 이거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야? 이거부터 묻는데, 여성들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여성들은 만나면은 과정을 설명해야 되니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처럼 또 합니다. 근데 남성들은 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남자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이야? 근데 여성들은 그것을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고 들어주는 과정, 풀어가는 과정, 이야기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녹아지기도 하고 풀려져 가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줄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들어줄 대상. 그래서 좋은 버터를 많이 구하기도 합니다. 들어줄 사람. 노사연이라는 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이라는 가사의 제목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제법 잘 만들어진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들어줄 사람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데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결론을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좋은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알고 들어줄 사람은 좋은 남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성이 결론을 요구한다는 걸 알고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좋은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을 자세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두 가지를 다 같이 제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론도 간결하게 이다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수 있는 분이고, 또 상세하게 내가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밤새도록 들어줄 수 있고 내일 또 들어줄 수 있고 매일매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는 어떤 형용사가 있죠. 형용어, 어떤 부사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성에게도 좋고, 왜냐하면 결론 빨리 알려주니까. 그리고 여성에게도 좋고, 들어주고 또 들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문해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문해력.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읽었으면은 빨리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자마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51장 1절 바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문해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문장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이 무엇이며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수능에 출제되었으면 여러분 답을 1분 안에 찾아낼 수 있습니까?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는 추루 후차부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추루 후차부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위산에서, 채석장에서 웅장한 바위, 산에 있는 바위는 웅장합니다. 설악산에 있는 울산 바위나 또 도봉산에 있는 만장봉, 만경대,
이런 것 전부 다 훌륭한 바위, 배부인데 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떠내면은, 한 조각을 떠내면, 한 움큼을 떠내면 그 돌은 산에 크게 붙어 있을 때는 멋있지만은 조금 떠내서 가지고 오면은, 내 주머니에 넣고 오면, 또 비닐에 담아서 가져오면 이것이 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품이 없는 것이죠. 큰 산자리에 그 바위에 그대로 붙어 있을 때가 굉장히 멋있는 것이지, 거기서 떨어져 나온 한 조각은 큰 의미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조각, 이 반석은 뭐냐면 떠낸 반석, 조각끌 같은 칼로 긁어낸 것이며 떼어낸 것이에요. 떼어낸 돌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떠낸 반석과 같은가 하면 너희가 그렇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1절에 너희들이 두 번 나오죠.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너희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이 뭐냐면 떠낸 반석, 큰 산맥에서, 큰 산에서, 웅장하고 멋있는 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그만 돌멩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 큰 산이라면, 웅장하고 멋있는 산세라면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 멀리 바벨론 이국 땅까지 가게 되었는데,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의 살인 동포들처럼 징용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타국으로 떠나기도 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월맹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이 패배하면서 베트콩과 베트남이 전쟁을 펼쳤죠. 수십 년간 전쟁 끝에 떠나면서 마지막에 그 보트 피플이라고 하나요? 모든 거 다 챙겨서 배 하나 빌려가지고 떠난 마지막, 우리로 이야기하면 6.25 당시에 함흥철수에서 미군이 그 보급한 그런 화물선에 북한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했던 분들이 6.25 당시에 이렇게 부산항으로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인산이를 이루면서 가득 싣고 내려왔던 그런 것들,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정처 없이. 이것이 뭐와 같다? 바로 떠낸 반석. 무엇이다? 가치가 없어진, 가치가 없고 힘이 없어진, 볼품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뭐와 같다? 그야말로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떠낸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볼품없는 돌멩이에 불과해진 것입니다. 설악산 하면은 그 울산 바위를 생각하는 것처럼, 도봉산 하면 여러분 푸른 나무를 생각합니까? 멋있는 바위를 생각합니까? 백운대, 만장봉, 얼마나 멋있는 바위들이 도봉산의 산자를 이룹니까? 도봉산 북한산 공원을 지나갈 때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위가 주는 힘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백석 지역에도 산이 몇 개 있는데, 백석에 있는 이 양주 지역에 있는 산 중에는 어떤 산이 제일 멋있습니까? 호명산, 은봉산, 불국산. 어디를 명산이라고 부르죠? 백석에 3대 산이 있는데, 호명산, 은봉산, 불국산. 4대 산 하면 노고산까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산을 명산이라고 하죠? 서울에서도 등산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 양주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대교 아파트 앞에 딱 내리면 대부분 어디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불곡산이죠. 그럼 불곡산이 호명산이나 은봉산보다 높아서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불곡산을 올라가려고 하죠?
바위 때문이죠. 바위. 불국산에는 바위가 있고 은봉산이나 호명산은 주로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동네 사람들이나 올라가고 등산객들은 전문가들은 전부 다 불국산으로 갑니다. 무엇이 주는 힘 때문에? 바위가 주는 힘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반석, 페트라, 이 바위가 멋있는 것인데 산을 산답게 웅장하고 우아하게 하고 기품 있게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떠낸 반석 돌멩이 하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 돌멩이 떠낸 돌멩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 보아줄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품위도 있고 멋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산맥과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부가 되어질 때 내 삶도 가치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도 그 가운데서 자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도 있습니다. 이 자라나는 세대가 가족 안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입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가 멋있는 것이죠. 딱 홀로 가족을 떠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2살짜리 하나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나는 이제 가출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 엄마 아빠 오늘도 내가 울 때 챙겨주지도 않고 내가 졸렵다고 짜증낼 때 나를 외면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주방으로 달려가는 야멸찬 엄마, 내가 이제는 엄마와 이제 결별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2살짜리가 그걸 실행한다면, 집을 떠난다면 나도 이제 유치원 다닐 만큼 다녔고 나도 이제 홀로서기 할 거예요. 그러는 순간 떠내는 뭐가 됩니까?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 아름답냐면 가족 안에 있을 때,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고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고 이모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고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을 때가 그 가장 값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낸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매일매일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함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자라는 단어에 관하여 상고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멋있는 호칭을 받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철없는 그냥 인생이었고 그냥 한량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에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란이란 땅을 벗어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하란이란 의미는 정체, 죽음, 그리고 수렁, 이런 뜻이에요. 수렁. 오늘 본문에도 51절에 우묵한 구덩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렁에 빠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함정, 인생의 수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구덩이가 있는데 헤어나기 매우 곤란한 상황, 헤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 바로 하라는 정체의 땅, 진보나 발전이 없는, 성장이나 성숙이 없는, 그냥 지치기만 하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일상, 이런 상태 속에서 스스로 고사되어져 가고 고갈되어져 가는 상태를 하란이라고 합니다. 하란은 발전이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도 아니고 그 진전도 아닌 답보 그리고 퇴보 쪽이 바로 정체인데, 바로 정체된 곳이 하란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몇 살의 나이에? 75세. 세계 역사에서 가장 정체를 극심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있죠. 보여주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일본도 아니요, 대만도 아니요, 홍콩도 아니요.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은 해방 이후 6.25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많은 산업자본을 남겨놓고 갔고 소련이 많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6.25 전후에 굉장히 농토도 많고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토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1인 우상화 체제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한국보다,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던 시기가 약 10여 년 있었는데 우리에게 역전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역전당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아프리카에게도 역전당할 만큼 계속 정체, 퇴보를 거듭하는 것이 북한 땅입니다. 특별히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만 300만 명. 요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에서는 맛이 없어서 안 먹긴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지조차도 1,000원 주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즘 거지들은요 1,000원 안 받습니다. 1,000원 주면 여러분 그 굉장히 야단 맞을 수도 있어요. 위아래로 쳐다봅니다. 저희 교회에도 노숙자가 몇 년 전에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제가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거진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5,000원 안 받고 그 저 뒷자리에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누구를 거지 취급하십니까? 그래서 이 5,000원도 귀한 건데 땅 파도 안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데 요즘 시세가 그게 아닙니다. 10,000원은 주셔야죠. 저 10,000원 안 주시면 여기 못 떠납니다.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000원을 더 못해서 10,000원을 챙겨줬더니 그제서야 떠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맛이 없어서 못 먹거나 밥맛이 없어서 또는 뭐 이런 의욕이 없어서 안 먹지 굶어 죽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기초연금이라는 것도 책정해서 이렇게 일부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회보장제도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땅은 그런 것이 없는 배급제로 사회주의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배급을 안 준다고 합니다.
배급을 줄 것이 없어서, 왜냐면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상위권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독식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99%는 할당되는 것이 없어서 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풀뿌리를 먹든 뭘 하든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형성된 것이 장마당이라고 하죠. 장마당 세대. 북한은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 하죠? 장마당 세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 이외에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호주 쪽으로 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땅이니까? 정체의 땅이니까. 근데 하란이 무슨 땅이었다? 정체의 땅이었다. 그 정체의 땅에 아브라함은 조카와 함께, 롯과 함께 계속적으로 머물게 되었는데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네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1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른바 단독자.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유신론적 철학자의 개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단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그것이 바로 홀로입니다. 그런데 홀로, 혼자는 조금 외롭습니다. 그래서 함께가 더 좋습니다. 홀로보다 함께. 우리는 함께를 지향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좋은 것은 홀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 식사가 아니라 함께 식사할 수가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죠. 그건 홀로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 또 일부 권사님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백석성한치유공원에 가서 조깅하는 모임이 몇 번 동안 실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저가 직접 목격했고, 이번 주 중에도 비가 떨어질 듯만 듯한 날씨에 또 몇몇 분들이 목요일 날 나가서 모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요일 모임에 참여하지 못해서 금요일 날 내가 혼자라도 나가겠다 해서 몇 바퀴 달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달릴 때는 외로움이 덜하고 몇 바퀴 도는 것이 고생이 아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다 돌고 오면은 같이 땀 닦으면서 음료수 마시는 기쁨이 있고 또 나눔이 가능해지죠. 혼자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과정 안에서 약간 고독함이 있고, 그러나 다 끝나고 나면 또 후련함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함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인생길도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누구와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혼자의 시기를 끝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함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길을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걸었고 또 하나님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정체의 땅에서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75세까지는 특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99세에 되어서야 이삭을 갖게 되어지는데 100년 기다렸습니다. 자녀 하나 취하는데 1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기나긴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래도 99세까지 기다릴 수 있고 뜻밖의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인간의 단독자라면 하나님은 위로자, 격려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독자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위로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되고 풍성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혼자를 찾아오시는 함께로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함께 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 카리스